또 어떤 경우에는 참 안 됐다, 또 어떤 경우에는 충격적이다,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한국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뭐냐 하면 현직 검사장이 길거리에서 아주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했어요. 검사해도 참 뛰어난 사람들인데 검사장이다라고 하면 그 수재들 가운데서 그 경쟁을 이겨나고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인 외풍도 견뎌내야 되고, 또 수많은 달콤한 유혹도 뿌리쳐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참 험난한 자리인데, 거기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너질 때도 보게 되면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권에 개입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본의 아니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그 검사장 사건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부러울 게 있었겠어요? 권력이 부러웠겠어요? 아니면 뭐가 부러웠겠어요?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이유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정말 이 초라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무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단함이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이것이 한 방면으로 아마 촉발되거나 폭발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지만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도 어떡할 수 없는 이러한 세계 때문에 주저앉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실패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회복의 삶도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침이 계속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오고 때로는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실패 중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나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내가 회복되는 상태다,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일주일, 또 1년 우리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회복보다는 실패의 기간이 너무 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은 짧았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삶은요, 회복의 시간들은 참 길었고 실패했던 시간은 짧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너무 크게 실패한 베드로와 두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변화산이 나중에 변화산 하니까 엄청난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보통의 산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일반적인 산이에요. 이 산에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변형되고 바뀌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가장 흠모하는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감격적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좋으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에, 때로는 실패할 때에,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에 부쳐 괴로울 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꿈꾸는 듯한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환상으로 이끌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행복해져야 합니다. 오늘 실패한 채로 오늘 변화산 밑에서 그대로 있다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의 위대한 장면을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꿈과 환상이 그들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장 가운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이 노인 양반이 기다리다가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리고 약속이 지연되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했던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99세 노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웃어버립니다. 왜 웃었을까?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내가 나이가 99세고 아내가 경수가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90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아이가 생기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게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지만 지난 25년간 기다려왔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하시는 이 장면 앞에서 아브라함은 허탈했던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웃음 가운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허망하지만 안 될 줄 알지만 이것이 꿈 같은 얘기지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 그 꿈꿔왔던 오랜 기다림이 해결된다. 우리 가정에 아들이 없어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으로 여기고 또 축하를 해준다. 또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그 기쁨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얼굴에서 웃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웃음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무슨 부자가 돼, 내가 무슨 병이 나, 내가 무슨 그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누가 기대를 할까? 나를 누가 인정해 줄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하나의 생각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을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네.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내 자녀들이 내가 바라던 대로 다 했어요. 돌아오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요 내 얼굴에서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웃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만사 제쳐놓고 여기 와 있지요. 지금 이 시간에 운동하면 얼마나 좋을 것이고 놀러가면 얼마나 좋을 것이고 오늘 쉬면 얼마나 좋을 것이고 교제하면 다른 데서 얼마나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 와서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왜 오나 싶어도요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웃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웃었던 의미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환난의 이 기근이 찾아와요.
근데 기근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여기저기 팝니다. 근데 기적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파면 안 터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0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내가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옮겨 다녔는데 물이 퍽퍽퍽 나와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시기를 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의 양떼들은 오늘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데 이삭의 가축들만 오늘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와서요, 시비를 붙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우물을 차지해버려요. 이때 이삭은 싸우지 않고요, 그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요.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나와요. 여러 곳을 옮겨 다녀요. 그때에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까지는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일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과연 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망설임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물을 팔 때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32절에 보면 걱정 반 의문 반으로 오늘 기대와 근심으로 우물을 파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혹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는 다 잘 됐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해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 근심 반, 우려 반,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뭐냐면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삭은 오늘 너무 평안했던 겁니다. 또 그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형에게서 큰 죄를 짓고 홀로 외삼촌 라반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줄 모릅니다. 외삼촌이 과연 나를 반겨줄까?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이것도 염려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와 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까? 그들이 나를 반겨줄까? 라고 하는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무거운 발걸음을 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걷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 야곱이 지칩니다. 또 밤이 오게 되니까 그는 돌을 취해서 베개 삼아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꿈을 꾼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도망자인데 그 앞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제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야곱이 들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인데 위로가 되고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꿈꾼 거밖에 안 되는데 그가 깨어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가 안 계셨는데 모른 게 아니에요. 계셨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여호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는 항상 우리 가정에 계셨고 내 사업체에 계셨고 우리 성전에 계시고 내 아이들과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은 오늘 여호와가 여기 계신 것을 그전에는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요, 야곱의 마음속에 쫙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의 아들이 또 요셉이잖아요. 이 가문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요셉 형제가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근데 형들이 많으면 참 힘들 텐데 이 형들이 친형이 아니에요. 이복형입니다. 이복 형제가 형들로만 10명입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하지 않고 같은 말을 해도 거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뭔가 상처를 주려고 얘기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형들이 자꾸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창세기 37장 7절의 첫 번째,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고 절하더라. 12단이 있는데 11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요셉이 꿔요. 9절에 보면 두 번째 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런 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팔려가고 거기 가서 종살이하고 거기 가서 죄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도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이 끝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오늘 견딜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단들이 절했으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내 앞에 올 거니까.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 현장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이 꿈을 생각하니까 요셉은 오늘 견딘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의하여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부서지고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그는 포로로 먼 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가 할 수 있던 일이 바로 뭐냐면요, 그발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며 울었던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패망한 나라를 오늘도 되새기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뼈아픈 현실 앞에 절망하며 그가 했던 일은 울었던 겁니다. 바로 우는 와중에 오늘 그발 강가에서 그가 꿈을 꿔요.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엄청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현실적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여기서 다른 일이 생길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도대체 바뀔 조짐도 안 보이고 백성들 또한 뭐 바뀔 만한 준비도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눈물을 쳐다도 안 보고 그들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요 완벽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더더욱이 파괴되어서 돌아가 봐야 돌아간들 할 일도 없습니다. 또 백성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모일 만한 힘도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이 상황은 솔직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울고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 나타나는데 에스겔 40장 1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데 순간적으로 위치가 이동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에스겔의 눈에 보이고 성전이 들어옵니다. 현실과는 정반대예요. 내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오늘 환상 중에 에스겔이 옮겨진 거예요. 오늘 그곳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보이는 거 오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이것들을 너의 백성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땅으로 순식간에 데리고 온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최고의 기쁨과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백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방들을요 몇 장에 걸쳐서 보여주는데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둘러싼 담들을 막 설명합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을 맛보는 장소를 에스겔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로 이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보게 하시며 여러분의 꿈이 무르익는 곳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나는 울고 있고 낙심하고 있지만 현실은 암담하도 하나님은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보여줬는데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흩어진 백성들이 뿔뿔이 헤어진 백성들이 오늘 다시 모이는 걸 보여주었고 부정한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며 정결케 되는 날이 올 것을 그에게 보여줬으며 땅이 다시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되는 것, 오늘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백성과 그 나라가 변하여 옥토와 같은 땅으로 변하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 도성과 새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하고는 정반대,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과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가져야 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한 복판에 있어도 그발 강가에 앉아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동시켜 줍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만이 견디는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만이 소망 중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거, 이거보다는요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내 속에 찾아오는 기쁨. 여러분, 자기 전에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자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그거 다 해결되는 거 생각하면 정신이 그냥 반짝 들잖아요. 너무 좋아서. 오늘 에스겔은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말세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받쳐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만져주심만이,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기뻐할 거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신. 받았는데 기쁘지 않으면 뭐 하려고 받겠어요? 오늘 구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게 행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의 대다수는 어떤 것들이냐면 대개가 썩는 것이고 대개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대개가 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요, 하늘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하에 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살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사람들만 상대하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요 저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교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말고요,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누구나 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해도 있고 건강해도 있고 병들어도 있는 거예요. 오늘 권력을 가져도 있고요, 권력이 없어도 근심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근심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높은 위치에서도 근심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For little while, 아주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게 크게 기뻐하는 것이 된다. 어떻게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심하지만 저 나라의 환상과 꿈과 기쁨이 여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과 아픔이 저것 때문에 극복되는 거예요. 오늘이 기쁘고 오늘이 영광스러울 때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환상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의미가 됩니다. 천국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회복과 완전한 치유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되찾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 오늘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보게 하셔야 돼. 이거 못 보면 오늘 절망합니다. 이거 못 보면요, 주의 종도 소용없어요. 어떤 신앙의 사람도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고 찬양 드리는 곳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오냐면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맛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에 보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생각에 가득하고 내 입술에 가득하고 내 판단에 가득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냥 환상 보고 끝났을까요?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걸로 끝났을까요? 야, 그거 될 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황홀하다. 오늘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왜 믿어요?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 미래가 주는 놀라운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꿈과 환상이 하나님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요. 당신 안에서 꾼 꿈, 당신 안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진짜 이루어지니까 이게 꿈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이게 꿈인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안 일어나서 환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서 이게 꿈꾸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의 웃음은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미수는 영원한 겁니다. 이 기쁨은 오래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둔다는데 눈물을 흘릴만 하잖아요, 여러분. 기쁜다는데 이게 눈물이 별겁니까?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울며 씨를 못 뿌리겠어요? 오늘 바벨론에서 그발왕가에서 울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요엘서를 붙들었고 에스겔을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야 합니다. 이래야 일이 돼요. 이래야 그들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오늘 봐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는 그것 때문에 견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로들은, 우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기쁨이에요. 오늘 예언이 없고 환상이 없고 꿈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기쁨을 오늘 삶의 눈물의 한가운데에서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